이제 13장, 마태복음 13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천국 비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마태가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서 그 비유, 천국 비유가 7가지를 이렇게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마음밭,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그 씨 뿌리는 자, 이것이 시작인데, 오늘 보면은 그 천국 비유의 그 시작으로 그 씨 뿌리는 자, 즉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씨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밭은 우리들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러 가는 자, 씨 뿌리는 자는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쭉 4가지 밭에 대해서 일단 비유로만 쭉 얘기하시고, 그리고 18절부터 이제 그 비유에 대한 것도 설명을 또 하세요. 그래서 중간 그 10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일단 순서대로 쭉 가면 이제 또 뒤에 또 설명이 나오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돼서, 일단 마음밭에 대한 것, 그 1절부터 9절까지를 길가, 그 다음에 돌밭이죠, 돌밭, 그다음에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좋은 땅, 이렇게 4가지를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7절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가 바로 어떤 신앙에서 오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오는 시작부터 끝까지에서의 어떤 그 말씀과 관련된 우리의 마음밭을 종합적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천국 비유가 지금 13장에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천국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기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오고, 이게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잘 올리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천국으로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뒤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요. 즉 하나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한 나라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꼭 우리의 육신이 죽어야만 가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지금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즉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이죠. 근데 한 천지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라는 말씀, 그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그분의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제일 앞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말씀의 중요성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이 마치, 하나님 말씀이 그 씨처럼, 씨가 밭에 심겨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움투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나타나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4가지로 이제 구분하셨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이 그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중 하나의 마음밭을 소유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은 상황에 따라 4가지 마음이 막 뒤엉켜서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는 좋은 밭이었다가, 언제는 가시밭이었다가, 막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는 가시밭과 돌밭이 섞여 있다가,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4가지 마음밭의 비유를 통해 열매 맺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밭 한 4번에 걸쳐서 할 것 같은데요. 서너 번에. 부디 각자의 마음밭이 이 4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현재 상태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 좋은 마음밭을 소유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멋진 신앙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밭으로서 이제 길가입니다. 길가 밭의 특징은
길가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는. 자,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려도 씨가 그 흙 속에 심기지 못하고 땅 위에 노출된 상태로 이렇게 방치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니까 아스팔트 길은 없었겠죠. 그냥 다 흙길이었을 거예요. 흙길. 포장된 길이 아니었을 것이고. 자, 몸은 비록 이게 어떤 걸 예를 드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길가라는 마치 우리가 몸은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사실 새벽 예배 드리신 분들에게 해당이 안 되는 밭이죠. 보통 주일날 이렇게 여러 명이 모인 공예배에서 또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 있다 할지라도 또 눈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글자를 읽고 있다 해도 딱딱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설교 시간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읽는 성경이 그냥 글씨인 것 뿐이에요. 읽혀지지 않고. 자, 길가의 그 흙도 원래는 부드러운 흙이었을 겁니다. 근데 길가의 땅이 딱딱하게 굳어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길의 히브리어는 데레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그 기본적인 의미는 계속 걸어 다님에 의해서 닦여진 길이라는 거예요. 계속 걸어 다녀서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녀서 닦여진 길이라는 거죠. 이 데레크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길이 된 이유죠. 길이 된 이유. 길가 땅이 딱딱한 이유라는 건 길이 된 이유를 얘기하는 건데, 길이 된 이유는 계속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 밭을 어떤 밭이 있다고 치면 그 밭을 가로질러 가기 위해서 지름길로 막 계속 밟고 다니면 그 지름길이 결국 길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땅이 굳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한두 번 밟을 때는 뭐 다른 옆에 있는 도랑과 그게 큰 차이가 없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 땅을 밟고 다니면 결국 그 땅이 이제 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부드러웠던 땅을 여러 사람이 많이 밟으면 딱딱하게 되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진하고 겸손했던 부드러운 마음도 세상의 여러 사람으로부터 상처도 받고 또 그것보다도 더 많은 사건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점점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누가 태어날 때부터 아기가 그 마음이 굳을 수가 있을까요? 애들 뭐 그냥 사리 분별을 못하죠. 그 사리 분별을 못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점점 상처와 사건과 인생을 겪으면서 굳어지는 거예요. 또 그런 어떤 세월에 따라서 굳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한 세상의 가치관과 다양한 지식, 문화, 인본주의적인 이론이 우리의 마음을 반복해서 계속 밟으면 밟을수록 그 또한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합니다. 세상의 문화, 지식, 전통에 매이면 매일수록 그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다, 완고하다라는 건 착하고 안 착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히브리어로 완고하다는 바위라는 얘기예요. 바위. 그러니까 다른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다른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고해진 딱딱한 바위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게 길가예요. 길가. 이 세상적인 생각들이 계속 쌓이면 그것이 계속 우리를 마음을 밟아서 길이 될 정도로 딱딱해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커녕 들어오지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과 각종 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세상의 이론과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밟고 지나갑니다. 어려서부터 교육받은 인본주의적인 도덕률, 전통,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과 같은 그 철학과 사상 그리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굳어진 마음에 하나님 말씀 그 씨가 뿌려지면 세상적인 그 이론들이 말씀을 배척하는 거예요. 딱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러면은 그 세상적인 그 진화론에 꽉 차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신화인 거예요. 신화. 이야기인 것뿐이죠. 이처럼 마음이 완고해진 사람은 또 자기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충분한 이유와
그에 대해 변명할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딱 시작을 하면 또 성경책을 또 딱 펼치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접하기 시작하면 그 시작부터 그들은 말씀을 받으려는 것보다 말씀을 반박할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겁니다. 예배당에 앉아 우리 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게 아니에요. 쟤도 마찬가지죠. 다 성인이 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다 예배당에 앉아서 어디 한번 나를 이해시켜 봐라 이거예요. 어디 한번 들어볼까? 설교 말씀 들어볼까? 맞나 틀리나 한번 봅시다라는 어떤 마음으로 설교 어떻게 하시나 봅시다. 자기 이성의 잣대로 그 말씀을 이제 재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길가에 굳어진 마음은 교만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자를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나 자신을 지혜로운 자로 알기에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판단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흙 속에 묻히지 못하고 땅 위에 그대로 노출되므로 씨를 뿌리는 즉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18절 이제 설명하시는 19절에 나오는 거죠. 새들은 먹을 것을 찾는데 전문가예요. 새들은 먹을 것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길가밭 주위에는 항상 새들이 먼저 알고 진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새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가는 마귀인 거예요. 즉 길가 같은 마음밭은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 말씀은 마음에 들어가지 못해서 말씀이 전해져는 즉시 마귀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자, 새들은 어디에 먹이가 있는지 잘 안다고 그랬죠. 어디에 씨가 그냥 널려 있는지 아는 거야. 마음이 완고한 사람의 주위에는 마귀들이 항상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마음이 완고한지 아닌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인데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으니라고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사실 평상시에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평소와 다른 의외의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평상시 TV를 보거나 세상 일을 할 때는 그렇게 부드럽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에만 오면 전혀 다른 완고한 모습을 보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또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아직 예수를 모르는 그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밭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나중에 완고해질 수 있어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전에 얘기했죠. 귀신이 어떻게 일하는지 나갔다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요. 다시 완고해지는 거예요. 무언가 꽂히는 게 있으면, 무언가 상처받는 게 있으면 다시 완고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 귀신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좋은 밭을 원하세요. 먼저 길가같이 굳은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바꿔야 합니다. 자, 길이에요. 이걸 밭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크레인을 뒤집어 파야죠. 삽으로. 다 땅을 완전히 그 밑에서부터 뒤집어야 되는 겁니다. 길가를 뭐 어떻게 그냥 쓸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꽃갱이로 포크레인을 뒤집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회개인 겁니다. 회개. 또 회개.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완고한 마음을 갈아엎는 겁니다. 갈아엎는 것. 자기 안에 그 굳어진 세상의 이론과 생각의 틀, 나의 그 이성적 틀을 깨뜨리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깨뜨리는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그 가치관을 깨뜨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고귀하다고 했던 그 철학, 세상의 지혜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 철학 사상들. 또 매일 접하는 온갖 매스미디어에서 쏟아지는 것들, 그것들이 계속 밟고 지나가면서 굳어진 모든 것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점으로 잡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지금껏 스스로 완고하게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 생각, 경험, 도덕, 습관, 전통, 종교 행위를 날섬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그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버리고 잘못된 길은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땅에 바친 삽이나 곡괭이, 포크레인으로 뒤엎지만 이 길가가 된 그 마음밭은 말씀으로 뒤엎는 거예요. 말씀. 근데 굳은 길가 그 밭을 뒤엎으려면 단순히 말씀 하나만 갖고는 또 안 돼요.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굵은 장대비 같은 강한 물줄기가 필요한 거예요. 폭포처럼 쏟아지는 그 물이 굳은 땅을 녹이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사실 그런 물줄기와 함께 하여야 딱딱한 마음에 풀리고 땅이 좀 흐물흐물해져서 뒤엎어질 수 있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그냥 내 혼자 죽을 힘을 다하는 어떤 그 나만의 힘, 나만의 의지, 나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물 붓듯이 쏟아지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비가 내리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풀어지고 그동안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강팍 완고하게 했을지라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악한 세력이 흐물흐물 소멸되고 우리의 마음마치 부드러운 좋은 밭으로 준비가 되며 거기에 말씀으로 포크레인을 파며 밭이 바뀌는 말씀의 날성검으로 그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 그 천국 비유가 이제 본격적으로 13장에서 시작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길가밭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 그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서요? 저희의 마음에서요. 이곳에서요. 오늘부터 또 새롭게 매일매일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이죠.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지금껏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나를 지탱하고 있던 무언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사실. 예수를 믿어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완고한 마음, 길가같이 굳어진 뭔가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깨트려서 좋은 밭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열매 맺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